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어르신 분들은 숫자 계산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쉽지 않은 본문일 수 있지만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71회를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그래서 이 71회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 해석도 있고 무천년설의 해석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니엘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건너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해서 여러분들과 가장 확실한 것만 그리고 쉬운 것만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메대족 속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25장을 읽다가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그래서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 70년이 다 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 23절에 이제 기도의 응답이죠. 곧 내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다니엘의 기도를 나누었고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하면서 이제 가브리엘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온 겁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71회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제 71회의 기한을 정하였으니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느냐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끝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도 중건되고 성전도 이제 지어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70년의 기한이 언제 끝날 건지를 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제 490년 동안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7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가 70번이다. 그러면 70주간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오해하기 쉬운데 원어에는 71회가 아니고 70번이 7번이 반복되는 그래서 70년에 7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0년 이 거룩한 성을 위하여 490년의 기한을 정하였는데 그 490년 안에 이루어질 일이 뭐냐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용서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또 이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라는 말은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정확한 표현은 의로 통치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지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490년 동안에 일어날 6가지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허물이 그쳐지고 죄가 용서되고 죄가 끝이 나며 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세워지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6가지 490년 동안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490년을 세 타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런데 여기 기름 부은 자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명이 내려지고 난부터 70일에와 62일에 그러면 그냥 69일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왜 70일에와 62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원어에는 70일에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명이 내리고 70일에가 지나서 예루살렘 중건이 완공되고 그리고 62일에가 지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의 예루살렘에 대한 중심부가 세워지고 원래 언어에는 그리고 이제 주변부도 다 완공이 되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또 이제 그 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러니까 AD 70년에 있을 이 타이투스 베시파시안의 아들 타이투스가 로마 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사건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인류의 종말에 적 그리스도가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할 이야기인지에 대한 이렇게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여기까지를 보면 이제 이 티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예언인 모양이다. 그런데 마지막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마지막 7년 한 일에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그 말은 7년 중에 2분의 1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허락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나머지 2분의 1, 전 3년 반은 허락하는데 후 3년 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는 것을 보면 이건 AD 70년의 사건이 아니고 이제 이 성전에다가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이 우상은 이 제우스 상인데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우상을 세워서 그래서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전에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랬죠. 역사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에 우상이 서게 될 때 그때는 너희는 산으로 도망을 가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서 이제 시간 계산을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24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490년의 기한을 정하였다. 490년을 세 때로 나누는데 먼저는 한 일에 그러면 49년이죠. 한 일에 49년과 또 그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마지막 이 7일에라는 것은 77이 49 성을 중건하라는 명이 예언이 응하여 주는 기준점인데 언제 성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이 내려졌느냐라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메데 파사의 제국이 그 유대라는 나라에 조서를 4번을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조서는 AD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은 본토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 성전을 지어도 좋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이 아니고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이고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 1세 때 BC 512년에 성을 재건하라고 한 게 정말 성이 아니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한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서 그런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두 번째 증명이 있었고 그 다음째 이제 에스라가 귀국한 BC 458년 1년 뒤인 BC 457년에 어르신들은 좀 어렵죠. 이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동물의 그 재정적인 후원을 하라고 하는 그런 칙령이 있었고 이것도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칙령이 아니에요. 앞에 두 개는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는 칙령이었고 그리고 성전에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라고 하는 칙령이었고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칙령은 우리가 느헤미야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느헤미야에게 하는 것인데 BC 444년 정확하게 3월 5일에 있었던 명령입니다. BC 444년 3월 5일에 있었던 이 명령이 있은 이후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니엘이 이 명령이 언제 내릴지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명령이 내리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7일에 49년이 지나면 성이 중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 성이 며칠 만에 중건됐어요? 며칠 만에 중건됐어요? 느헤미야 읽었잖아요. 52일 만에. 그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성을 중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성경에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건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 중심부를 세우고 이제 주변에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가 중건된 것이 유대의 역사에 선포된 날은 BC 396년입니다. 그래서 444년에서 49년을 빼면 내 계산으로는 395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유대의 역사에서 성전 중건을 기념하는 1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496년에 BC에 396년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었고 396년에서 62 또 이래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62일에가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그러면 여기 또 62일에를 396년에서 이 62일에면 계산을 하면 62일에를 몇 년입니까? 434년입니다. 그래서 이 396년에서 434년을 빼면 AD 몇 년이 돼요? AD 40년 정도가 돼요. 그럼 예수님 돌아가신 날짜랑 한 7년 정도의 차이를 보여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언이 7년이나 이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며칠 차이가 나도 안 되는데 7년씩의 차이가 날까? 그래서 계산을 다시를 해봤더니 달력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의 예언이거든요. 유대인은 1년이 유대력은 360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레고리력이라고 해서 1년이 365일입니다. 그래서 이 444년부터 69일에죠. 62일에와 7일에를 합치니까 69일에 483년을 360으로 계산을 하니까 17만 3,880일이에요. 아니, 머리가 아픈데 목사님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17만 3,880일을 365일로 나누니까 이게 며칠이냐면 483년이 476년으로 줄어들어요. 476년. 그러면 그 날이 언제냐면 AD 33년이에요. AD 33년인데 AD 33년에서 사람들이 희년하고 이 날짜를 다 계산하고 정확하게 빼보니까 AD 444년 3월 5일에서 AD 희년을 다 제거하고 476년을 제하니까 AD 33년 3월 30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AD 33년 3월 30일이 무슨 날인가를 봤더니 이 날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그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이 날이 AD 33년 3월 30일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날이 AD 33년 4월 4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3월 30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날이 4월
4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보면 보통 3월 말에서 이렇게 4월 초에 이렇게 맞추어져 있죠.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BC 4년 정도에 출생을 했고 AD 33년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69일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한 일회의 역사의 종말이 와야 되는데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인데 69일의 이후에 마지막 한 일회가 이루어진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의 역사를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한 일회는 역사의 끝에 숨겨진 일회고, 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부터 유대인들의 마지막 일회까지 이 타임을 히든 타임, 이렇게 숨겨진 시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실 때 유대의 역사만을 얘기해 주셨고, 이 히든 타임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은혜의 때고 히든 타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얼마인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우리 여러분과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무슨 타임이라고요? 이게 지금 7일회와 62일회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AD 33년 이후로 계속해서 히든 타임,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한 때, 로마서 9장 이후로 기록되어진 이방인의 때, 지금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때, 이 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이 때가 끝이 나고 역사의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 유대인을 위한 한 일회가 준비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일회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왕은 이제 베시파시안의 아들 타이투스가 아니고 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굳게 언약을 맺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어. 지금도 이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의 핵심이 이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때도 유대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유대인들과 굳게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이 7년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유대인들과 평화관계를 유지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도 드리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나머지 반은 이 언약이 깨어지면서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대환란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도 금하게 되고 예물도 금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을 해라. 그 말씀처럼 다니엘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성경은 보세요. 이게 언제 기록이 된 겁니까? 이 다니엘이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2400몇 년 전의 기록인데, 지금까지 역사를 거의 정확하게 인류의 역사가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임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제 마지막 유대인을 위한 한때.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 것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질문을 했고 하나님의 응답도 지금 하나님의 응답 속에 여기 히든 타임은 들어있지를 않는 거예요. 7일에와 62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것과 마지막 유대인의 한 타임, 그때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마치 유대인들은 그 힘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그때서 그게 몇 년 전이 될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역사는 정확한 타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타임대로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신뢰할 만한가? 다니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형편과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이 주신 예언에 기초를 해서 자신의 인생을 놓고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이 성경에 내 인생을 걸만한가?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만약에 이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신약의 어떤 인물이 이 성경을 썼다. 이러면 이 성경은 다 보고선 거짓말일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다니엘서는 뭡니까?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 자체가 이제 이집트나 다른 나라의 역본이 번역된 그 역사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구약 성경이 존재한 것을 보면 이건 뭡니까? 이 예언이 다 성취되어지고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 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2400년 전에 다니엘이 썼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이 쓴 것이 아닌데도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더라도 충격을 받는 이 성경의 근거에 대한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성경이 거의 7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주제가 공통되다라고 하는 사실에 성경에 대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동시대의 사람이 이런 내용을 쓰자 70명의 어떤 성경을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주제로 쓰자고 논의하고 쓴 게 아니라 성경은 거의 2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쓰여졌지만 그 사람들이 각각 시대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렇게 쓰여졌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에 충격을 받고 성경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이 성경은 마치 한 사람의 저자인 것처럼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 다른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전혀 다른 언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썼는데 어떻게 동일한 내용의 일치를 보일 수 있느냐는 것에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성경은 충격적이다는 거예요. 왜?
그 긴 시간에 다른 사람이 썼는데 어떤 동일한 내용 이렇게 일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충격을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들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예언들은 이게 이 예언 이전에 쓰여지다기보다는 예언을 보고 쓴 것 같다라고 의심하는 것이 몇 개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뭐라고요?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쓰여졌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지만 이 성경을 왜 믿어야 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의 이 경외를 보이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의 일치성, 통일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예언에 응하는 이 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뒤에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가는 역사를 미리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의 성취를 하나님이 응하여 가시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저자는 70여 명의 사람인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쓰였기 때문에 이 성경은 뭐라고요? 내용의 통일성, 완벽한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성경을 대할 때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보다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 성경을 읽어서 내가 이 세상에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내가 지금 어느 타임을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읽으면 그냥 하나님 복을 주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것도 괜찮지만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역사도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도 우리가 태어나는 날도 정해져 있지만 죽는 날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날이 있고 끝이 나는 날이 있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뛰면 건강하게 살 수 있겠지만 살고 죽는 날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전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가 염려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염려해서 머리털도 자라게 할 수 있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인생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단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적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징계를 받는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다고 이 타임이 달라집니까? 이 계획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마음이 바뀌셔서 62일을 70일에 80일에로 바꾸겠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타임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움직여가요. 지금은 히든 타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숨겨진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계획 속에 히든 타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주님이 뭡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계시된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7 이레와 62 이레와 마지막 한 이레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시한 바가 있지만 신천지가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중간에 이 히든 타임은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 타임에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든 타임이 기회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히든 타임이 2000년이 되든 3000년이 되든 우리는 2000년과 300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때가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이 육신의 때를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안일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육신의 때는 뭐라고요? 잠깐이고 잠깐일 뿐만 아니라 잠깐이지만 이 잠깐의 시간을 절대로 허비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셔도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하고 나팔을 불면 이제는 때가 닥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듯이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목숨을 거두면 그때는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과 저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은 이게 허비할 수 있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고 왜? 그래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의 때를 뭘로 주셨다고요? 축복의 시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사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태도가 좀 다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육신의 때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때를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 육신의 때는 이 몸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비할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좀 안정을 취하고 나서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평생의 몸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몸의 안정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모든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몸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필요한 거 그건 내가 채워줄게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니 먹어야 일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이 있어야 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그건 내가 채워줄게. 그건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합니까? 그러니까 믿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이방인들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히든 타임의 시간은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 대하여 가지는 시간이, 이렇게 하는데 좀 여유롭게도 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 휴가도 없이 막 미친 듯이 일하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일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가끔씩 윤석전 목사님 같은 분을 보면 이제 부러워요. 나는 저렇게 살 힘이 없는데, 그죠? 이 세상에 모든 걸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분을 보면, 가끔씩 그런 분을 보면 뭐라고요? 성경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지만 천국이 없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않겠지. 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이 육신의 때 또 유대인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모든 역사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육신의 때는 끝이 나고 영혼의 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은 육신의 때가 얼마 남았는지,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대충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내게 주어진 그 기회의 시간들을, 목사님이 한 번도 이건 내게 기회의 시간이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지금 헌신하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헌신하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교회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이 시간을 지혜롭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육신의 때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들을 어떻게 쓸 건가? 바울 같은 사람도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앞에 한 일들은, 뒤에 한 일들은 다 잊어버린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달려가지를 않으니까 오직 표대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건강하든, 나는 아주 젊으니까 시간이 많든,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약하든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기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처럼 노후의 안정을 해야 될 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게 남아진 인생을 계산하고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보십시오. 늙은 다니엘이지만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꿈, 바벨론도 무너지고 메데파사도 무너지고 다니엘에게 계속 보여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도 무너지고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크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겠지만 결국 그것도 무너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그의 위만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뭡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the God, 이것은 중세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건 너무나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Kingdom of the God,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나라의 법도 지키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관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는 옛날부터 아주 천명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건 중세로부터 인정되었던 거기서 나오는 게 신앙의 자유였고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악한 통치자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통치자들이 나오면서 세상 자기의 통치 밖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로마의 황제였고 또 이게 공산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철저히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나 교회는 공산주의 속에 있든지 아니면 자유주의 속에 있든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킹덤 오브 더 갓,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만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시대들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세상에 협조를 해야지, 그러면서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많이 나온 겁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이 세상에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비교하면서 니는 부자여서 좋겠다, 니는 나보다 많이 배워서 좋겠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지, 그 사람들과는 비교의 대상이 아닌 정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적게 가진 것 같으니까 적게 가져야죠.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고 저축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저축하고 쌓아두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부여하냐는 얼마나 많이 저축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쓰임받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가 수없이 저축해놨지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많은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정말 네 거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 영혼이 얼마나 분요하냐? 네 육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네 육체는 영원히 살지 않잖아. 네 영혼이 얼마나 부요하냐? 이렇게.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육체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록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가진 것, 세상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기름진 것을 먹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린 이게 뭐냐고. 우리의 진정한 소유는 땅에 가진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 속에서도 뭡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타임에 따라 없어지고,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때, 히든 타임이든 여러분의 육체의 때든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잘 보존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가 쓰임받고 살아갈까? 이 시간을 어떻게 값지겠을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를 섬길까를 생각하면서 귀하게 쓰임받고, 지금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 영원히 받을 형벌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지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눌려서, 거기 함몰되어서, 거기 집착해서 그냥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에서 무책임하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막 무책임하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세상의 허영 때문에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쳐놓고 또 남은 인생도 막 거기에 함몰이 되어서 평생을 인생을 다 써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실패한 인생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날 내가 잘못했고 실패했지만 내 남은 인생은 거기에 함몰되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건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있어서 실패한 인생, 그것 때문에 책임져야 될 수 없는 문제들, 책임질 수 없지만 남은 인생조차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